자,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이제 공부로는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중간중간 자꾸 비기 때문에 시간을 꾸준히 이어오지 못해서 헷갈리는데 어떻든 오늘도 이제 레위기서를 분량으로는 교재 분량으로는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좀 맞춰볼까 하는데 이게 애매해요. 어떻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 되면 뭐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마무리하고 민수기로 들어가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경 통독을 했고 월요일까지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때 성경 읽을 때도 훨씬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수요일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하는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제사장의 사역부터 우리 지난번에 그 대제사장의 그 옷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레위기 9장입니다. 9장. 레위기 9장. 그래서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9장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제사장 사역의 으뜸 사역은 축복 사역이에요. 김용준 목사의 사역의 으뜸 사역도 물론 말씀과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즐겨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축복 사역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2절을 한번 가볼까요? 22절. 제가 지금 성경을 제가 계속 즐겨보던 성경을 지금 수리를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죽이 다 벗겨지지요? 예? 다 벗겨졌죠? 거의. 대부분 다 벗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리폼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2권을 보냈어요. 그 리폼하는데. 서산에 있더라고요. 서산에 공장이. 그래서 오늘 택배로 2권을 보내서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들은 주로 인조가죽이에요. 인조가죽. 그래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죽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자크 넣어가지고 해서 리폼하는 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천연가죽. 이건 좀 더 질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천연가죽이라고 해도 그렇게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든 천연가죽이라고 하는 거는 3배 비싸요. 30,000원. 그래서 제 성경을 2개 보낸 이유는 뭐 2개 다 낡기도 했지만 하나는 인조가죽으로 하나는 천연가죽으로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좋겠다 싶은 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성경들 뭐 저는 성경책이 많지만 새로 성경책을 임시로 봐야 되는데 새로 보는 성경책은 글씨가 좀 작아요. 제가 원래 보던 성경보다 글씨가 좀 작아서 그래서 태블릿으로 성경도 제가 자꾸 찾아가면서 봐야 되지 하는 싶어요. 이게 뭐 안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빨리빨리 읽으려면 태블릿으로 읽는 게 더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 23절을 읽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뭐 제사장이니까 제일 주된 사역은 제사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이 불살라지는 이 감격스러운 첫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2절, 23절에는 특별히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아론 제사장 또 아론과 모세 이들이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2구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장의 주된 사역이 2가지 다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도 결국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 그게 영적 지도력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주된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사역이에요. 축복 사역. 그리고 이 영적 지도력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공동체가 복을 받고 누려야 되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적 지도력이 견고히 서 있어야 그로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사역들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열심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영적 지도력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9장 말미하고는 좀 다른 10장 1절 2절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은 아론 다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일 수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영적 지도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 보시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향로를 각기 가져다가 각기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가 있든지 아우보다 나은 형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향로는 각기 가졌는데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이 얘기들을 한 두어 번 정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또 읽게 되고, 거기에는 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 말은 빠져 있어요. 계속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레위 백성들의 계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계속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을 들였다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 직결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불을 담아 드렸다, 분향했다라는 건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또 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향연을 올려드린다.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많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향을 올려드린다, 향연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기도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헌신과 기도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언제나 이게 문제인 거죠. 언제나. 내 맘대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기도도 내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다. 여기서도 이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끼리 살아갈 때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두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 아이들이 30여 년 각기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떻든 결혼하는 때까지는 눈이 멀어서 하지만 이제 눈이 확 띄어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듯 이제 서로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 다른 걸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각기 다른 교회를 예를 들어 섬기다가 여기서 만나게 됐을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를 고집하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것,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드림, 거룩한 기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설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남죄라고 그래요. 참남죄. 예. 여러분 자꾸 나설라 하지 마세요. 예? 참남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명이 뭐냐면 참남하다는 거예요. 참남하다. 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놈이, 죄송해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감히 하나님이 사하시는 죄를 자기가 사했다고, 참남하도다. 예? 참남하다는 거예요.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말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가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 이게 참남한 거예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순간순간 참남한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을 좀 알게 되고 헌신을 좀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참남함,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면 안 돼요. 예, 과한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한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예, 넘치지 않도록. 예? 그들 제사장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아버지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참남함으로 인해 그들이 직결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2절에 보시면 그들을 삼키는 불을 그들 가운데 내려보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도 지금은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선 넘으면 또는 선 밟으면 그러면 죽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해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우리 여자분들이 주로 많아서 안 해봤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요새 오징어 게임 영화도 난리인데 그 오징어 게임 해보면 그렇잖아요.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또 금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음식, 깨끗한 몸, 깨끗한 옷, 깨끗한 집, 깨끗한 접촉, 그래서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된 민족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한 장씩 할애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식 얘기예요.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또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태워 드려야 되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부위가 있고 바깥에 버려야 되는 부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들을 가리켜서 코셔라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이에요. 여러분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영어로 코셔, 제가 거기다 밑줄을 그려봤는데 코셔라고 써 있는 게 보이세요? KOSHER. 이게 코셔예요, 코셔. 코셔라는 건 이스라엘식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만들어진 그런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햄버거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섞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넣잖아요. 예? 그거. 예. 알지요? 예. 나이 들면 이게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예. 어떻든, 예. 저, 보이죠? 저 그림에. 그 중간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여기 이 코셔 맥도날드에 가면은 그 오른쪽에 히브리어로 코셔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이곳에는 돼지고기가 첨가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파는 맥도날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할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슬렘 사람들도 모슬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고기들, 그걸 할랄, 음식들을 할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대구에 뭐 할랄 공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막 못 만들게 하고 막 난리치고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지금 뭐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이 할랄만 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식육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고 모슬렘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슬렘 사람들이 먹는 할랄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코셔나 뭐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코셔라고 하는 말은 카슈루트라고 하는 건 종교적 음식법이에요. 이스라엘식의 음식법. 그것을 따른 식품을 뭐라 그러냐면 코셔라고 해요. 카슈루트를 따른 식품, 그것이 바로 코셔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11장에 있는 내용들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또 고기의 피를 먹지 않고 또 누룩 없는 빵, 가급적이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주로 먹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맛자라고 합니다. 맛자. 주로 그것으로 그들의 우리가 먹는 떡 밥처럼 주로 누룩 없는 빵, 맛자를 주식으로 해서 먹는다라는 걸 참고로 제가 왜 11장에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느냐 하면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깨끗한 백성으로서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음식 문제를 꼽아요. 왜? 음식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지 않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먹는 건 안 그렇거든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사순절 맞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로 통해 우리가 시험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 받은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미에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미리 한번 해봅시다. 미리 한번 해봅시다.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이 마음만 있으면 시험 당할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거 한 번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한 번 먹겠다 그러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먹고 말지. 또 안 갖고 말지.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굳이 욕심내는 이기와 자랑, 뭐 그런 것들에 욕심내면서 두 번째 시험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하고 말지. 한 번만 마귀가 너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 한 번만이 문제거든요. 그 한 번을 안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하게 되면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 결국 그 세 가지예요.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요것만 중심으로 지켜내면 그러면 우리가 시험 없이, 아니 시험을 이기고 사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요건 뭐 그냥 딱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6장에 가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깨끗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6장에 가서 이제 그 죄를 속하게 되는 그런 속죄일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16장 시작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 거기 2절에 가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 절기에서도 보겠지만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지금 2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1년에 한 번 정한 때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지금 거기서 그래서 16장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위대한 속죄의 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속죄의 은총을 입는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속죄일이죠. 근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속죄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이게 큰 은혜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2주간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산돌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매일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쏟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속죄일이 되는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속죄, 구약에 있어서의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덮는다. 왜 덮는 것이냐?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이 씻음을 받기 위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또 제가 그 레위기를 읽을 때 그 속죄 부분을 읽을 때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잡아들이고 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를 잡아들이고 하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속죄할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또 그 가운데 태워드릴 걸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서 죄를 씻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죄가 반복되어지면 또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한 에바의 곡식으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잠시 덮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덮어두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씻음이 주어지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신 다 씻었다는 거예요. 덮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실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보상하다, 평화를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실현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가상칠언을 공부할 때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이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죠. 뭐였어요? 예? 다 이루었다. 예? 따라해 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일반적으로 5번째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이제 모든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대속하시는, 다 보상했다, 지불했다 하는 의미라는 걸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말은 어쩌면 다 이루었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대속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으로 가보면 17장에 거기 제물을 드릴 곳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 제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17장을 잘 읽어보면요. 제단, 그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더 부각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한 속죄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이 17장 안에 5번이나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 회막문입니다. 회막문. 예, 거기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 그 다음 절에서도 마찬가지. 회막문이 제사의 시작 자리예요. 회막문이 속죄의 시작 자리예요. 회막문. 그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회막문 그 안 더 구체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지성소 휘장이 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지만 이 회막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회막문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 회막문이 십자가의 모형이다. 예? 이 십자가의 모형이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두고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상징물이죠. 뭐의 상징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믿는 건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문 되시고 성소의 휘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레위기 읽을 때 제가 이 부분도 합독을 했었는데 11절. 여러분이 17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약의 레위기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찾아보긴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생명의 피되는 속죄의 피되는 은혜의 피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보혈로 영적인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신의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소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 민족 혈연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 의식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민 의식을 갖는 그 의식 이상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적으로 수혈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더 끈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끈끈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둘째 부분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8장 한번 가보실래요?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들은 이제 그 거룩한 백성. 그래서 18장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그래서 성범죄 저지르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까지 거룩한 백성, 19장을 가볼게요. 19장. 18장은 뭐 좀 안 읽는 게 더 은혜로울 그런 장이. 19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장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고난의 종류를 얘기할 때 첫 번째 1차원적인 고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있는 채로 우리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장, 19장, 20장, 특별히 19장, 20장에는 거룩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19장에서 여기 한 번 나오지만 20장에서는 7절, 8절, 또 24절, 26절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와요. 왜?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 무엇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했어요? 바로 앞에 내민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내보내 줘야 되냐? 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하는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예배에 있어요. 이 예배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 저는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 이제 팔 다 나셔서 찬양대도 섰기 때문에 오늘 그 딸내미를 못 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엄마 모시고 오면서 예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오늘도 엄마랑 같이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부담 갖지는 말고 다음 주에 안 와도 나 시험 안 들 거예요. 부담 갖지는 말고 그래도 어떻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천국 가면은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배밖에 없어요. 혹시 그러면 천국 가면 엄청 지루하겠네.
예? 그래서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안 말려요. 예. 예. 그 천국의 예배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더 행복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은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왜 끊임없이 정결법을 통해서 죄를 계속 씻음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해야 되니까. 상번제, 날마다 때마다 번제하고 소제하고 예배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노력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여기 21장, 22장에는 레위인에 관해서 거룩한 제사장. 예? 그래서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 대해서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절기. 우리 그냥 다음 주에 한 주 더 합시다. 또 절기 얘기 시작하면 또 한참 해야 되는데 그림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이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달력.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여요?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 가장자리에 있는 노란 글씨 요거는 서기력,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 1월, 2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거기 오른쪽에 6월절 보이죠? 6월절. 이스라엘의 달력은 걸쳐 있어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종교력으로는 저기 6월절이 적혀 있는 때 거기 위에 보면은 까만 글씨로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새해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이제 니산월이 종교력으로는 첫 달이에요. 첫 달. 근데 우리 그 서기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경 그 중간에 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져서 우리랑 똑같이 1월, 2월, 3월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의 3, 4월 정도 중간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가 니산월 첫 번째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력으로 그런 거고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그 반대편에 보면은 거기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데 있죠. 나팔절이라고 불리는데 그 있는 부분이 티시리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거기가 정월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새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면은 9월 중순경부터 9월 말까지. 근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984년 9월 28일이 종말이라고 했던 때가 있죠. 그때 왜 1984년 9월 28일을 종말일로 그렇게 따졌느냐면 그날이 나팔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그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나팔 부며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찬송가 불러보셨죠? 나팔 불 때 뭐 그 찬송 갑자기 또 부르려니까 안 불러주는데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웃기는 거죠. 이 나팔절에 맞춰서 1984년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근데 그게 이제 따지게 된 게 이 나팔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그 니산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 되는 거죠. 니산월 14일. 그렇게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7번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부터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의 절기까지가 7일, 8일, 9일 사이로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혼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가 보름 사이에 21일 사이에 또 묶여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요 달력 한 번 더 보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얘기하면서 레위기서를 한 주 더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은 또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우리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거룩하게 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까도 기도했지만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좀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과 인생 여정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은혜의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제사장 반열에 들어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겠나이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기를 소원하오니 부족한 저희 위에 하늘의 큰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신앙이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영적 지도력이 견고하게 세워져 우리 하나님 그들로 통하여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레위기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춰진 지혜, 드러난 지혜들로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위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해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심지어 음식까지도 언제나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오직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법과 좀 다르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적어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는 신앙의 법칙에 있어서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마다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이 견고하게 세워져 언제나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회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를 향해 남은 3일 동안을 삽니다. 아버지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기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